찬양대가 새로 돌아온 것을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느끼겠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찬양대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힘차게 우리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뽑으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의 모형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이 항존직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분의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임직식을 거행하라, 임직식 또는 위임식 이렇게 거행하라 하셨는데, 임직식을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1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섬길 자,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자예요. 그 직책은 매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할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 온 세계 만민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며 이 직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가 세상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임직식을 가능한 한 간소하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패를 주는 것도 또 생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주일 예배 때에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임직식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많은 그런 임직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검소하고 실질적인 임직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은 임직식을 간소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직분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하고 의무를 다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직분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서 교회를 도망치고 옮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면 쉽게 그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책, 내가 안동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받았다 하고 이름 달고 나가면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굳이 힘들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 고생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잘 참고 극복하고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직분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새기고 사명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임직식을 거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를 특별히 따로 뽑아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에 무슨 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영상으로 묵상을 보내드리고 또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회막문 앞에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물로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질병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하기도 하고, 깊이 빠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죄는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자주 묘사가 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더러움을 씻김 받는다, 그래서 온전하게 깨끗함을 입는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과 악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없는 척 숨기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리고 또 없는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탐하여서 그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따르듯이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씻을 때에 목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손과 발만 씻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완전히 씻김을 받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씻도록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이 의복은 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입혔는데 5절 6절 보면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라 하실 때에 양쪽 어깨에다가 뭘 달라고 했습니까? 보석을 달라고 했어요. 그 보석, 양쪽 두 개의 보석에 한쪽에 6개, 다른 한쪽에 6개 이름들을 새기는데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흉패에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들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다가 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나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석처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보석 같은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든지 또 어떤 대우를 받든지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날마다 그 복장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 같은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옷을 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 기름은 제사장들과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여졌는데요, 이것을 만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조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특별히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개인이 쓰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름을 만드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기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부여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으셨는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은 이 성령의 가르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면에 바울은 성령의 격려와 평안 주심에 초점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를 인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장차 우리가 얻을 영원한 영광의 보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토록 좋은, 이토록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의심하고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발라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면은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하셨나요? 네,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또 어디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부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되었어요.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발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온전히 헌신되어야 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 안수는 왜 하는 걸까요?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수량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수량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 위에 이 제사장들이 안수한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이 양이 제사장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대신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려지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고기와 모든 그 몸이 온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살라지는 것이죠.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그의 온 삶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그의 온 몸과 그의 온 생명까지 다 바치셨어요. 다 바치셨어요. 남김없이 다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기쁨, 주님께 드리는 확신, 주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렵고 막중한 직분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네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나같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걱정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먹어야 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은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떡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제단에서 떡을 가져다가 먹었어요. 진설병을 갖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들고 제단에서 고기를 들고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를 삼은 후에 모두 회막문 앞에서 둘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친근하게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천국에서 있을 그 잔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맛보여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포도주와 떡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먹어야 한다.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죠. 먹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막중함을 알았지만은 내 힘으로 하면은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날마다 지치고 날마다 불평이고 이것도 원망 저것도 잘못된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힘이 생기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거리가 멀면 온라인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면 그 먹은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돼서 넉넉하게 섬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요 자랑이고 기쁨인 것이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위원회 집회 강사로 선교위원회가 D.L.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D.L. 무디 목사님 그분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한 목사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무디를 불러야 합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나요? 그러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에 위원장 목사님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셨다네. 무디는요, 자기의 온 삶을 성령께 드렸어요. 그러자 성령께서는 그 무디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령은 마음껏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족한 나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나와 같은 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귀하신 은혜가 저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보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란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